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방송을 진행합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제8과 제목은 성소에서 비치는 빛입니다. 1844년 10월 22일은 재림 운동가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밀러와 재림 운동가들은 그날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믿었는데 그 성소는 곧 지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소의 정결에 관한 성경의 예언은 하늘 성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정결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재림 운동가들은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연구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성소는 하늘 성소가 있고 땅의 성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7장과 8장에서 7장에 책들을 펴놓고 하는 심판과 8장의 성소 정결이 평행구절임을 생각할 때 성소의 정결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하여 성소에서 비치는 빛은 지금까지도 성경의 교리를 통하여 재림 운동가들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5월 19일 일요일 교과를 보면 소 제목이 하늘 성소입니다. 성경에서 성소에 관한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읽고 이어서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어서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구약시대에 모세가 지었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재림교회 신자들은 1844년에 있었던 사건 이후 수개월 동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성소가 따로 언급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고 모세는 그 성소를 본따서 건축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소라는 용어는 먼저 모세가 지은 성소에서 언급됩니다. 모세가 지은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소는 지상에 있던 것이 가리키는 참된 성소였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성소가 참 장막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상에서의 성소 사업은 그 의미가 끝났습니다.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 새 언약의 성소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이 마지막 시대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니엘 8장 14절에서 언급되는 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17쪽의 글을 읽어봅니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는 여러 세기 전부터 지상에 이미 성소가 없었다.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예언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임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광야에서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지상 성소 사업은 하늘의 구원사를 예표했습니다. 모든 희생제물은 갈바리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정죄에서 노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심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의 죄는 사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십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본성의 노예가 되거나 갇혀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죄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5월 20일 월요일 교과를 보면 소제목이 지성소에서입니다. 성경 레위기 16장 29절로 30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23장 26절로 31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속죄일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은 연중 매일 성소에서 섬겼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불리우는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성소로 향했습니다. 레위기 16장과 23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은 중지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금식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행동이었고 그동안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을 엄숙히 살펴야 했습니다. 그들은 겸손과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성경 표현에 따르면 누구든지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여호와를 위해 뽑힌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고 제단으로 피를 가지고 나와서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성소 전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렇게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대제사장은 그의 두 손으로 아사셀을 위해 뽑힌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광야로 보내져서 진영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됩니다. 매일의 희생제사에서 제물의 피는 성소에 옮겨졌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기록됨을 보여주고 그 궁극적 처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면 피는 성소에서 나와 아사셀을 위해 뽑힌 염소에게 전가되는데 이 염소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모든 죄 문제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염소는 광야로 멀리 보내지는데 이것은 대속죄일에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성소와 정결한 백성을 소유하시게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성소의 첫째 칸에서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2300주야 예언이 가리키는 1844년 이후 지금까지 지성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심판의 과정에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무사히 심판을 통과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5쪽의 글처럼 우리는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전가된 까닭에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함으로 죄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더 이상 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죄를 변명하거나 간직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자라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5월 21일 화요일 교과를 보면 소제목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입니다. 다음 두 군데의 성경절들을 비교해보고 비슷한 점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7장 9절 10절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성경에서 심판은 매우 눈에 잘 띄는 주제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 14장에서 보았던 세 천사 중에서 첫째 천사는 선포하기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상을 주시러 오시기 때문에 그 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떤 상을 누가 받을 것인지 알게 하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정을 내릴 만한 충분한 정보가 그 전에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보면 두 무리의 신자 그룹이 나오는데 그들이 받을 대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본문에 나오는 두 무리의 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판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판결이 마치기 전에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깨어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28쪽의 글을 읽습니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바로 그때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한 간단한 구절에는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고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있다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것이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경건의 능력, 최후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됩니다. 5월 22일 수요일 교과를 보면 제목이 지성소의 복음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10장 19절로 22절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어서 10장 19절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에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들의 요점은 굳게 잡으라, 담대히 나아가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 하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 뜰을 바라보면 번제단의 뿔에 피가 보입니다. 성소를 보면 분향단의 뿔에 피가 보입니다. 시은좌 앞에 휘장 앞에 뿌려진 피도 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매 단계의 모든 길을 준비해 줍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지만 그분의 공의도 역시 무한하십니다. 공의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충족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심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봅니다. 대쟁투의 문맥에서 볼 때 이 성경절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니다. 율법과 복음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임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생각해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타오르는 영광이 보입니다. 우주의 보좌실에서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아래에서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공개됩니다. 어떤 지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언약궤 안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완전히 끝까지 구원해 주시되 죄의 형벌과 그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 복된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5월 23일 목요일 교과를 보면 소제목이 심판대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9절로 14절을 보면서 지상성소에서의 제사장의 사역과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4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번에 들으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완전한 희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므로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희생과 중보는 죄를 처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각 시대의 대쟁투 489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거기에 치러지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구원의 계획은 대쟁투를 해결하는 완전한 계획입니다. 사탄의 소나기에서 인류를 구원할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증거하였고, 이를 바라보는 온 우주에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 것인지 증거하였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믿음으로 손 내미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구속 사역의 은혜로운 혜택들을 나누어 줍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9쪽을 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성소에서 비추는 빛이 우리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동안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을 반겨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